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 어린 시절에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그 광이라고 아세요? 광. 네. 그 광에서 막 그 여러 집단들, 많은 집단을 이렇게 놓고 그 어른들이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 모세가 전라도 사투리로 모래를 모세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모래야 모래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광으로 와라 그러셨어요. 광에 갔더니 이제 거기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추수철이 되어서 2명의 일꾼을 사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2명을 한 사람은 뺀질이, 한 사람은 성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딱 보니까 성실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뺀질이는 조금 하고 쉬었다가 놀다가 또 조금 일하고 놀다가 이렇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임금을 줄 시간이 되어서 그 2 일꾼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볏짚단을 딱 주면서 가늘고 길게 새끼줄을 꼬라고 하지요. 임금을 받으러 온 줄 알고 이제 기대했던 이 2명의 일꾼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임금을 준다더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일한 이 일당을 줘야지 지금 일거리를 또 준다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실이는 가늘고 길게 계속 새끼줄을 꼬고 있었고 뺀질이는 빨리 일을 마치고 돈을 받고 집에 가려고 두껍게 볏짚이 빨리 없어지도록 두껍게 새끼줄을 막 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부자가 와서 그 엽전이 가득 든 엽전을 가득 가지고 와서 이 2 일꾼에게 줍니다. 너희가 꼬은 새끼줄에 원하는 만큼 이 엽전을 깨어가라. 그래서 뺀질이는 이게 두껍게 꼬아서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성실이가 다 가지고 갔다라던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2명은 분명히 주인에게 황당한 명령을 듣게 된 거죠. 뺀질이든 성실이든 임금을 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새끼줄을 꼬라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거리를 또 준다? 그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많은 이적도 보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어디에 서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 서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출애굽까지 시키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는데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뒤에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치러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는 앞에 이야기 속에 그 2명의 그 일꾼들처럼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보이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노와 화를 끌어올려서 하나님 원망하느냐 2개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인생의 홍해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픔, 슬픔 등이 우리를 억누르고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욱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의지와 나의 욕구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인생의 홍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의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앞에 서 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홍해 앞에 서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도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도저히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문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입니다. 홍해를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홍해를 건너지?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그렇게 고민하신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홍해 앞에 서게 되면 진짜 도간에 진 쥐 같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너지? 어떻게 하면 저 애국 군대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는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요, 싸워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인생의 홍해를 만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를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고민에서 더 이상 해답을 찾아내지 않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하며 살 거야. 그게 낫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 군대의 손에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핍박과 그런 박해와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고 그것에 응답하신 것이죠. 그런데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그들이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10가지의 재앙들 직접 그들이 가까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보통 일이에요? 10번째 재앙만 봐도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런 혼란 속에 혼란에 빠지게 된 그 사건이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던 일을 직접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 사건들이 이 사건이 있은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년? 1년? 다 며칠 전. 까먹기도 어려운 그 놀라운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서 홍해 앞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그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위치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홍해도 누가 세팅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홍해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구역 성도님들하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공부를 우리 2주 동안 하고 이번 주는 이제 14장 공부를 하게 되는데 12장, 13장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3년 반 또는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고 해서 계속 이러한 기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이 교회가 당할 그런 고난의 시간, 이 교회가 당할 그 핍박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인생의 그 홍해 앞에, 성도들을 인생의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홍해를 마주하게 하시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널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홍해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보자마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이제 홍해로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적이 쫓아오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도간에 든 쥐가 딱 돼서 들었던 그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했어요.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저야 우리 성도님들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그 홍해는 홍해겠습니까? 청계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큰, 사실 고난을 그렇게 크게 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진짜 이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것 같고, 오금이 저리고,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극에 달은. 제가 이제껏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작년부 설교 처음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망치면 하나님 손해시죠 이랬면서 그냥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때 진짜 심장이 덜컥 주저앉고 여기 그 무릎 뒤에 그 오금이 막 저리는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자꾸 쌓이게 돼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앞에 놓인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두려움과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도 홍해 앞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는, 우리의 인생의 홍해 앞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는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욱더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직면하게 하시며 또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마주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떠나고 이제 자기가 리더로 세워져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고 거기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모세의 리더십을 자기가 뛰어넘을 거라 다시 그 리더십만큼의 영향력을 자기가 이제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걱정이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인생의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며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안절부절하고 있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아픔, 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동풍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뒤에서 추격하는 그 원수들을 수상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나요? 홍해를 바라보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회상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처럼 홍해 앞에서는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땅을 건너게 되고 원수들이 수장되는 그 기적을 홍해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적나라한 게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지만 그 이후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그 뒤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홍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